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늘 6번째 다니엘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어렵다고 하면 또 긴장하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 너무 잘해 오셨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번 우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했죠. 1번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답은 4번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언했고 에스겔은 회복을 예언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모든 예언서는요, 멸망과 회복이 대부분 같이 있습니다. 좀 분량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예레미야도 회복도 같이 얘기했고 에스겔도 멸망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4번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은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면이에요. 동시대에 비슷하게 활동했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 있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활동했습니다. 둘 다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다. 2번 맞는 거고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두 예언서 모두 다 나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을 말씀을 골라주세요 했는데 제가 이걸 해놓고 여러 개를 고를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세팅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고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이 통계죠. 많은 분들이 네 번째 37장 5절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아나라 했던 그 마른 뼈 환상의 말씀들을 많이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른 양을 찾는 그 말씀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새 언약, 그 다음에 여와 산마 이런 이야기 말씀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속에 꿈에서 목숨을 거는 신앙 메시아 예언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2, 3, 4번보다 1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지금 수요영성 집회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강의하고 계시죠. 그래서 1장, 2장, 3장 각 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수요영성 집회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저는 그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다니엘 소개에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해요. 자, 이제 다니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뭔가 딱 느낌이 오시죠? 여호와김이 마지막 왕인가요? 아니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전에 여호와긴 이름이 비슷해요. 그 왕이 있었어요. 그때도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공을 했죠. 몇 번 침공했다 그랬죠?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첫 번째 이 시기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으로 완전히 끝나기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때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즉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이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던 거죠. 지난번에 봤던 거예요. 히스기야부터 쭉 해서 요시야 왕이 있고요.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이 먼저 왕을 하는데 석 달 있다가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장남 여호와김이 11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삼남 시드기야 왕 때 망해요. 그런데 그 당시 요시야 왕 때쯤 돼서 아시리아가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왕위에서 물러날 때 죽을 때쯤 아시리아도 같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부강하게 떠오르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김 때 그 다음에 시드기야 첫 해에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해에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침공은 몇 번째 침공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604년도 침공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침공이 있었던 600년 이후 시대를 좀 더 살펴볼게요. 왼쪽은 남유다고 오른쪽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요 아주 옛날에도 있었어서 그래서 지금 BC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있었던 이 바벨론 왕국 제국을 신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하고요. 신바벨론은 왕이 쭉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나보폴라사르라는 왕이에요. 629년도에 왕의 즉위를 하고 이제 신바벨론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이 꽤 길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2세인데 성경에는 그냥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에서 느부갓네살 하면 성경 자료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네부카자네르 2세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온 한글과 영어로 쓴 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서의 차이, 그 음역의 차이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윌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잠깐 나오고요. 저 끝에 가서 나보니두스라는 왕으로 신바벨론 왕국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세 때 남유다가 망하고 그로부터 한 3, 40년, 한 50년 가까이 있다가 바벨론 왕국도 사라지게 되죠. 남유다하고 관련이 깊은 건 느부갓네살 왕 때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3번 해야죠.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예레미야 때라 에스겔 때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신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은요 629년에 나보폴라사르가 시작을 하면서 아수르를 몰아냅니다. 지도를 좀 살펴볼게요. 지도에 보면 여러분 그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초록색으로 바벨로니아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의 하류 쪽에 속하는데요. 여기가 바벨론의 주된 그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보폴라사르가 62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북쪽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쳐 나갑니다. 그래서 저기 하란, 저 위쪽에 있는 빨간 박스 돼 있죠. 아시리아 군대가 하란으로 도망가지만 나보폴라사르가 이끄는 연합군에 패합니다. 610년쯤에. 그러면서 이제 나보폴라사르는 아수르 제국을 몰아내는데 이제 평생을 다 이제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중동의 패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더 확장합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도 자주 나오고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갈그미스인데요. 거기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펼칩니다. 그럼 이집트는요 저 중동에 있는 곳까지 아시리아가 힘이 약해지니까 거기까지 힘을 뻗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고 2세가 쭉 먼 길을 따라와서 전쟁을 펼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느고 2세가 결국 느부갓네살한테 패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근데 그것과 관련된 거 하나는 느고 2세가 그렇게 전투를 하러 가는데 요시야가 끼어듭니다. 그러다가 느고 2세한테 요시야가 전투에서 죽게 돼요. 그게 우리가 아는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그 흐름의 큰 흐름은 갈그미스 전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집트까지 물리치게 되죠. 그러면 남은 게 없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도 물리쳤고 아시리아도 물리쳤고 다 평정했으니 이제 영토를 확장하겠죠. 어느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그러면서 시작된 게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입니다.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침공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이집트 쪽으로. 그래서 604년에 침공해서 그때 누가 끌려가요?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87년에 세 번째 침공으로 1년 후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과 관련 없이 일반 역사에서 우리 그냥 역사에서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중정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림입니다. 상상도예요.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요. 네부카자네르 2세가 지었는데 이 이야기가 재밌어요. 왕비 아미티스의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서 건축했대요. 그럼 아미티스는 어디 출신인가? 산악 지방입니다. 메디아 지방의 왕비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분위기를 내는 큰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그게 공중정원입니다. 이 공중정원이라는 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으로 높이 쌓은 그런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크기가 어땠는가? 그 당시 역사에 실제적인 발견이 있는 건 아니고 기록을 따져서 유추한 결과 한 100m가 넘는 가로 세로 꽤 크죠. 그리고 강에서 물을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저 먼 산악지방에 있는 식물을 옮겨다 심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공중정원이 있는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 중심으로 되어 있죠. 거기는 이집트하고 다르대요. 어떤 그 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집트는 돌을 깎아서 피라미드를 쌓았죠. 메소포타미아는 돌을 쌓은 게 아니라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일일이 쌓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높게 쌓는 것도 힘들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흘려요. 그럼 방수돼야 될 테고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먼 지방에 있는 식물을 가져와요. 여러분 나무 옮겨 심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겠죠. 네,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으면 이런 사치스러운 일을 벌입니다.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중동의 패권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다니엘서의 분위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슈타르의 문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큰 도시의 문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베를린 박물관에 있는 복제품입니다. 이 복제품인데 여러분 잘 보이세요? 사람의 키와 문의 크기가 네, 엄청 크죠. 이거를 조금 멀리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문의 오른쪽 아래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문에 보면 사람이 안에 조그맣게 보입니다. 네, 문이 정말 크죠. 문만 이렇습니다. 그럼 문을 통과하는 모든 도로와 대로는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이 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이 뭐 여러 개 있었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 그림을 왜 배경으로 쓰냐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나라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은 그냥 단지 유다의 왕 정도가 아니라 중동과 이집트까지 그 당시로 따지면 그냥 전 세계였던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나라 중에 그냥 모든 세계를 다 지배했던 사람, 그리고 공중정원까지 서슴지 않고 만들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문을 만들 만큼 군사력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전성기를 부과했던 왕, 그 왕이 다니엘의 배경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 중동 지방을 다스리는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남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끌어옵니다. 공중정원과 이시타르의 문은 신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어떻겠어요? 크게 좀 비교가 됐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나보니두스라고 하는데요. 그 바벨론의 맨 마지막 나보니두스는요. 물러나고 아들 벨사살이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랑 다니엘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2세 때 604년의 침공으로 그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장 4장에 있는 꿈의 석은 느부갓네살 2세의 내용이고요. 3장에 있는 유명한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의 손가락으로 쓴 글씨, 지난 수요일 그 이야기가 벨사사 왕 때입니다. 벨사사 왕이 역사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나보니두스가 아들 벨사살에게 섭정시켰으므로 그 사람도 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7장의 환상 내용도 벨사사 왕 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바벨론 다음에 그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 성경으로 말하면 바사라고 하고요. 그 초대 왕이 고레스 2세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2세가 이제 10장의 환상 내용이 이때 연결이 되고요. 고레스 2세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고레스 왕이 나와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제사장 정도였는데 이방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호를 줄 정도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되는데요. 5장의 사자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리고 9장과 11장의 환상 이야기 나올 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하고 조금 맞지가 않아요. 이 맞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전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 왕 중에 다리오 왕이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가 다른데 메데 지방의 왕, 그러면 메데라고 하는 거는 그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 다른 왕들처럼 딱딱딱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들이 그러면 허구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야기는 하나둘씩 더 밝혀지고 있고요. 성경과 하나둘씩 더 잘 맞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더 볼게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인데요. 앞에 1장에서 6장은 다니엘 이야기고요. 7장부터 12장은 환상과 묵시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들은 앞쪽에 있고 어려운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는요 뒤쪽으로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하고 겹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1, 2, 3, 4, 5, 6장에 나오고 다리오 왕 때 봤던 환상이 6장, 9장, 11장, 12장 벨사살 왕 때 봤던 환상이 7장, 8장 고레스 왕 때 봤던 환상이 10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벨론 왕 제국부터 메데, 페르시아까지 이 수많은 왕들과 제국을 지나면서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뜻을 정하여를 볼게요. 다니엘 1장 8절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고 하면 그건 금식했나 보다 채식을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음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음식은 제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랑땡을 언제 먹죠? 저는 어려서 동그랑땡 하면 딱 늘 뭐예요? 제사상이었어요. 그 산적 제사장이에요. 그냥 고기는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었지만 그 힘든 전부치고 하는 그런 음식을 뭐 평상시에 할 일은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수천 년 전에는 고기를 먹는다? 이건요. 어느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낸 음식을 끊다 보니까 수많은 좋은 음식을 다 끊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음식으로 채식주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는 건 안 하겠다. 그게 음식과 포도주까지 확장돼서 적용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봤더니 얼굴이 더욱 좋고 더욱 윤택해서 더 좋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전과 비교해서 더욱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다니엘 소개를 들었고 지금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무슨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뜻을 정했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뜻을 정했을까요? 자, 다니엘은요,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 쭉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김 때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뜻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에스겔의 소명받기는 전이고 예레미야가 활동한 이후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다니엘은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봤을 때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운명에 있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신앙인가? 아니죠. 그러면 뜻을 정해서 했을 때 다니엘이 들었던 메시지는 예레미야서를 기반으로 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더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들은 건 아니겠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서의 이야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뜻을 정할 게 아니라 자포자기했어야 되겠죠.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니까 자포자기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죠?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라. 거기 가서 잘 살아라.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항복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죠. 즉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 흐름 속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지혜와 환상을 깨닫다입니다.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를 주셨는데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기서 자, 환상과 꿈이라는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가 안 되죠. 그렇죠. 성전에서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 일이니까 알 수 있지만 에스겔 때 어떻게 됐죠? 지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포로 공동체 그 그발강가까지 오셨죠. 즉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요? 성전 제사가 없습니다. 선지자고 제사장들이 지금 다 끌려온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 에스겔도 이제 끌려오긴 했겠지만 아직 좀 그게 정확하게 활동할 때는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1장의 이 배경 가운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는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 아니면 우리는 망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붙잡고 있었고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 때 세상 모든 신을 다 하나님 성전에 다 놓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이 흐름 가운데 다니엘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에서 떠나 있는다 할지라도 그 다니엘의 뜻을 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익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인 제사가 없다 하더라도 양으로 제사 드릴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소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나간 그 다니엘에게 그 어둠의 세계인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는 그 흐름 가운데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에 대한 소개를 정리하면 이래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살펴본 사람입니다. 최악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최대 전성기, 공중정원이 지어지는 걸 본 사람이에요. 이시타르의 문이 세워지는 걸 본 사람이고, 그리고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직접 정치의 항복판에서 총리라고 하는 자격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다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뭘 선택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네, 그 다니엘의 꿈의 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2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꿔요. 중간의 내용을 좀 줄이겠습니다. 꿈을 꿔요. 그런데 내용을 안 알려주고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내용을 맞추라 입니다. 근데 안 알려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내용을 안 알려줬는데 맞추면 진짜 그 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못 맞추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왕의 명령을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잘 보세요. 다니엘에게 물어보려고 찾은 거 아닙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요. 죽이려고 찾아요. 그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 합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매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죠. 환상으로. 그래서 가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신상을 보았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습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4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후반절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꿈의 내용이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뭐 은과 금이 있고 신상이 어떻고 뭐 노시 있고 막 복잡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거 다 부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선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환상과 묵시를 보면요 내용이 복잡하고 참 눈이 끌만한 다양한 일들이 드러납니다. 은과 금, 눈이 솔깃하잖아요. 귀가 솔깃하죠. 그런데 그거 해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빠져서 허망한 데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거 해석하다가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은은 뭐고 금은 뭐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의 결론, 다니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선다. 나머지 다 심판받는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굳건히 선다. 이게 다니엘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한가? 자, 함께 읽읍시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누가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누구래요?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후반절입니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그래서 결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꿈의 석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중동의 패권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어요? 공중정원 만들고 이시타르의 문 만들고 이집트를 물리치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겼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왕이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제사했습니까? 에스겔에서 성소에서는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드렸습니까?
이방 신들을 예배했었죠. 이방 나라를 기대했고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 남유다의 모든 제사장과 왕들이 두려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주는 큰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목숨을 거는 신앙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뀌죠. 이 패권자가 마음이 금세 바뀌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자, 신이 누구겠느냐. 근데 어떤 신이요? 내 손. 이게 누구 손이에요? 어떤 신의 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절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2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게 회심이 그렇게 깊게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세 친구의 반응이 어떤가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안 계시면 죽는 거겠죠? 맞죠? 근데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다면 이걸 조건절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18절 제일 중요한 말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마지막 말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누구한테? 왕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안 나고 머리털도 안 거스르고 빛도 변하지 않았다. 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찬송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아닐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목숨을 걸은 신앙을 세 친구가 보여줘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바벨론 이 수도의 모습이 완전 대비되죠. 에스겔 때 예레미야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집트를 찾아가고 바벨론에게 어떻게 찾아가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하나님을 안 찾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별의별 신을 다 예배했죠. 그러나 정작 바벨론 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둠이라 하더라도 일어납니다. 자, 이제 환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7장부터 12장 중에 여러 환상인데 그 중에 중요한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7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에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짐승이 네 짐승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싸웁니다. 그 중에 10뿔이 있더라. 그러면서 뭐 뿔이 나오고 뭐 어떻게 나오고 막 그럽니다.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9절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을 뜻하는 거겠죠.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바퀴가 타오른다, 불 같다, 불꽃이다, 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에스겔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제일 중요한 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꼭 표시하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누군가 오셨어요. 근데 인자 같다고 해요. 인자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좀 전에 있었던 보좌에 계신 분에게
나아가서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7장의 환상은 두 개를 보는 거예요. 네 짐승이 일어나고 그 중에 10뿔이 일어나서 세상을 막 다스리고 싸우고 있어요. 한참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타나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가서 하나님에게 가서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는 어떻게 하는가? 영원히 멸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라는 거예요. 여기 네 짐승과 10뿔이 싸우는 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진 권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권세. 이렇게 비교가 돼요. 여기는 짐승, 뿔, 동물로 비유가 되고 여기는 사람으로 비유가 되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하죠.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니라. 17절에 내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7장의 모든 것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내 왕이 어떻고 10뿔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끝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좀 자세히 얘기해요. 10뿔이 나타나고 뭐 세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론은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기 전에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두때 반때 뭐 이렇게 지나리라 라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 네 짐승이 됐던 10뿔이 됐던 그 중에 누가 됐던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완전히 빼앗기고 멸망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2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모든 권세가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놀라운 그 제국의 전성기를 보았죠.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도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보았고요. 이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승리한다. 이게 7장에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인자 같으니 이게 메시아 예언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7장 13절이죠.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인자입니다. 사람인이고요. 아들 자자예요. 영어로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단순한 말인데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요. 첫 번째 그냥 사람을 뜻합니다. 그냥 사람 이런 거예요. 시편에서는 그렇게 써요. 대부분은 그렇게 쓰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인자야 하면서 에스겔을 불러요. 사람의 호칭으로 불러요. 에스겔에서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자 같은 이, 모습이 사람 같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그 사람 같은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를 받는 그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사야나 다른 말로 따지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가져가요. 신약에서도요 똑같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인자는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표현으로 할게요. 26장 64절
지금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신문 받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이게 표현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니 증인이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형에 해당하니라 합니다.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에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모든 권세를 가진 거죠.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 이게 다니엘서 7장의 모습을 그대로 하는데 그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 메시아, 인자 같은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건데 그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과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상징적인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최후의 심판을 하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했으니 사형에 해당하니까 십자가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 같으니 인자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사람, 나를 가르치는 지칭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고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고 세상 모든 나라 위에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최후의 통치자,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숨 걸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똑같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표현이 똑같죠? 그 머리는 금면류관 예리한 낫. 이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자는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언제?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 다니엘은 세상 모든 나라의 가장 중심인 곳에 있으면서 흥망성쇠를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마지막에 승리와 예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어떠세요? 성전은 없어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서로 만나기 힘들고 예전하고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실 겁니다.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일들이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어두운 나라, 어두운 권세,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보며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6강까지 잘 맞춰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이제 반 지났습니다. 나머지 하반부, 이제 후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끝까지 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